우리 잠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나올 영상은 우리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서 사형리와 관계된 내용인데요.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까지 먼저 잠깐 들으시고 또 그 앞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 두 화면 중에 왼쪽인지 여러분 오른쪽인지, 왼쪽은 어떤 사람이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여기 동그란 원은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밖에. 이런 사람을 불신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엇인 사람? 주인인 사람. 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의자에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현실은 양쪽보다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저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결정, 판단 하는 거는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 뭐 종교 여러 가지 중에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를 우리 인생에 누구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 주인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모든 결정, 판단 그 근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여러분 지난주에 투표할 때도 그 모든 판단의 근거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사람은 예수님을 내 영역으로는 들여왔지만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 그리고 모든 결정은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야. 난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약간 이제 그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대부분 3번이죠. 여러분, 간혹 구원파가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시간을 모르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웃긴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원리적으로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은 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인생의 중심에 내가 올라앉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던 그 사람이 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재영접하는, 다시 모셔드리는 이런 끊임없는 평생의 작업이 있어야 되지, 인생의 어떤 시점에 너 언제 몇 시에 너 구원받았냐, 너 예수님 영접했냐, 몰라도 돼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의자에서 나를 내리고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한평생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한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2번 자리로 옮겨가는 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유창하게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가 중심이고, 내가 왕인 사람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 은혜와 변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가능해요. 그 선물을 지난주에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 얘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작업이 이제 되는데, 그것은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죠?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래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서 고난은 고생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고생을 끝내고 정말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을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오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에게만 올 수 있는 고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따라오는 고난이기도 해요. 자초하고 일부러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 고난이 올 때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어떻게 보면 그 포장지는 지금 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말 귀한 선물 같아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그 포장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걸 기독교 역사에서, 그걸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를 최고 영광으로 여겼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자기 목숨을 잃는 그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장 비극이죠.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최고 영광으로 여겼던 것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올 사람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삶 속에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올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한편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인가를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했을 때 뭐 그런 게 있거든이 아니라 사실은 있어야지, 있어야 돼.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는 있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좋은 주차장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교회의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가 이제 속한 그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되는 몇 가지가,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뭐가 있어야 돼요? 권면. 권면을 다른 말로 하면 격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치고 정말 그 힘든 영혼으로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의 무슨이란 말은 빼도 돼요. 사랑의 위로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고난당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려 하기보다는 뭐 하려 할까요? 훈계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좀 돕는다는 의미로 뭐 자기가 신앙의 무슨 선배라는 이유로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책망으로 가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욥의 세 친구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라고 왔었어요. 격려하라고도 왔을 거야. 근데 욥이 당한 고난 이야기를 보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욥의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남의 사정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게 이상한 것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난 억울해. 근데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하면 제가 뭔 죄를 져서 저러겠지?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어려운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 따지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 그리고 위로. 사랑의 위로.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정교회, 목장 이런 거 필요하긴 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잘못해서 누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아픔을 들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 뒷담화로 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상처. 그럼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사랑의 이 위로 그리고 격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본질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본질.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나가야지 지적하고
지시하고 책망하고 이런 자리로 가면 다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정말 서로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와 그 교제는 이 나눔이거든요. 나눔. 성도가 서로 나누는 그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이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의 교제, 성령의. 도대체 저는 성령의 교제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교제를 하는데 교제하는 상대방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만 교제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전에 제가 들을 때 우리 수원의 어떤 한 교회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이제 하셨는데 그 교회는 최소한 그 중소기업의 그 사장 이상 되는 분만 와요. 군인으로 보면 스타급. 학교 선생님 정도 되려면 대학교 교수나 뭐 총장. 공무원으로 치면은 뭐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 많지 않죠. 근데 그런 분들끼리 수준이 비슷한.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야. 그건 그냥 친목, 교회라는 탈을 쓴 친목단체의 부. 여기 성령의 교제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선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 두 쪽이잖아요. 끝나니까 하나 되자. 여러분, 몇 달 후에 선거 또 있어. 또 찢어져. 그냥 구호지. 그건 하나가 되기가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지방으로 모여요. 또 지방. 어떤 교회는 무슨 어느 고향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요. 다 교회가. 성령의 교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회사에 정말 사장이 있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장이면 세상의 사장이지 교회 안에서도 지가 사장 노릇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계급 교회 들어올 땐 다 뛰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의 신분으로 서열로 무너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여러분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부부를 만드실 때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을 때 하나가 여러분 되려면은 사실은 동등해야 돼요. 동등해. 남자가 여자와 동등해야 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 거기서 하나가 되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야. 열등한 존재랑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건 유교죠. 그건 세상이지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여기 지금 성령의 교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차별, 남자,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고난당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많지만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에 힘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 말이 그 스플랑크나거든요. 헬라어에서 그 얘기는 내장이에요. 내장.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거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그 이야기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에이 안 됐네. 근데 나는 전혀 그냥 안 됐네라고 물론 말하는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내 마음이나 내 뭐 관계가 없어. 그냥 에이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긍휼은 내가 아픈 거야. 아파요. 실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에이 안 됐네 그러고 말아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아파. 그렇죠. 그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고 지체죠.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뭐 모여 있는 이 회중이 아니야. 친목 개원이면 헤어져도 그만이야. 근데 성도의 성령의 교제가 있는 관계 안에서는 누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자비란 같은 말이에요. 긍휼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서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또 어떤 교회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모든 일은요.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명령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 같은 사랑을 가져.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군대에서 명령은요. 전시야.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어. 내 생각은 달라요. 그게 아니야. 명령은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의 명령도 하라는 거야. 우리가 10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숭배하면 내가 숭배하면 이게 아니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도 지금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고 말이지. 부부도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데 같은 생각을 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명령할 수가 있어? 세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가능하니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한 걸 명령하시지 않아요. 불가능한 걸 명령하는 자가 잘못된 거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또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라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도저히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실까? 왜 가능할까? 여러분 전제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게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까요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모든 판단을 할 때 그 모든 판단의 근거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도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앉아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생각이 지각각이지. 그러나 각자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도 예수님. 여러분
뭐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기계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 안에 하게 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 이게 가능. 예수님의 마음.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믿음이 자랄 때. 믿음이 자랄 때.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면요. 사회적인 신분 차이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여러분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측과 노조 측이 생각이 달라요? 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회사가 커지면은 그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임금을 더 줄까 말까. 이런 얘기로 늘 갈등하는 거예요. 입장 따라 달라요. 입장 따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장님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종업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하나는 어떻게 되는? 내 밑에 꿇어. 내 밑으로 와. 그러면 하나가 돼. 이게 세상에 하나가 되면 절대 하나가 안 돼.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 보고 복종해. 하나가 요즘은 여러분 복종할 여자가 어디 있어? 싸움만 나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 우리 예수만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 다툼, 다툼, 질투심으로 어떤 그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말은 어떤 헛된 욕망, 뭐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내가 한 거지. 여러분 그런 일로 하지를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면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집사님이 참 저 집사님은 참 겸손한 분이야. 그건 칭찬이에요? 욕이야? 네? 칭찬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저 집사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야. 칭찬이었을까요? 욕이었을까요? 이상하죠?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게 달라요. 그 시대의 겸손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냐? 누가 가질 수 있냐? 노예들이.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무능력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미덕이 아니야. 그건 노예의 그 품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주인인데 노예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 오늘날 만약에 사장이 어떤 종업원하고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 뭐 이랬으면 말이죠. 그거를 저 사장님은 참 겸손해 이럴 거 아니야? 그 예수님 이 바울 시대에는 저거는 뭐야 저런 게 있어. 그 시대는 미덕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에 맞게 행동한. 주인은 주인의 신분, 종은 종놈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다 그래. 사장은 사장답게, 종업원은 종업원이지.
종업원이 사장하고 맘먹으면 이게 어디 네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 자기 위치에 맞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 오늘날 보면 야, 참 겸손해. 우리 장로님 겸손해. 그 시대로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낮고 낮은 그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우리는 영광이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 하나님이다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끄러운 거. 그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겸손을 얘기하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달라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말이 그 당시 성도 이 말이 그러니까 충격입니다. 충격.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낮게라는 말이 뭐야? 좋게, 높게. 여러분 한글이 어려워요. 낫다라는 말이 병에서 낫다. 아이를 낳았다. 밑에 받침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낮게라는 말이 이게 지읒을 쓰면 진짜 낮은 거고 근데 여기는 시옷은 사실은 높게 해요. 저는 이게 좀 아쉬워. 우리 번역 성경이 다 잘 됐다고 보는데 차라리 그냥 높게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려나?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인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나보다 높게 또는 아니 검찰총장을 나보다 높게 무슨 장관을 나보다 높게 그럼 당연해 안 당연해? 그럼 당연해.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주인이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높게 여기는 거 당연해 안 당해요? 그럼 당연해. 안 하면 그 당시에 맞아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종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높게. 이 얘기를 우리가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받을 때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을 받은 형제로 여기를. 여러분 그 시대 그거는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요 부분.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높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저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에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머슴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머슴을 높게. 여러분 100년 전 얘기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인이 머슴을 높게 여긴다는 게 지금도 불가능. 그러나 그거를 하라는.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낮아집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우리 영상에 지난번에 이렇게 보다가 아주 재밌어가지고 그게 꼭 우리 사람이 이제 증승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나 영상 한번 몇 초짜리인데요.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곰하고 어린 사슴이 이제 서로 만났는데 이제 서로 그렇게 나누는 어떤 관계하는 그 장면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And here comes Boog around the corner.
doesn't seem to mind at all. Who doesn't know what to think of him? Come on, what is that? Oh no, he's hiding. 뭐냐면 곰이잖아. Hide. 곰인데 보니까 그 사슴, 여러분 만약에 곰이 조금만 더 크면 저 사슴은 뭐예요? 사슴이 도망을 가야 돼. 근데 아직 어리니까 숨어 있다가 와가지고는 사슴을 보니까 나보다 크네? 그 사슴이 이거 뭐지? 이러고 있으니까 쫙 들은 거야. 내가 너보다 힘 세잖아.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어깨 고개 드는 거죠. 고개 드는 거. 교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부. 그건 사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낮아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돈 있는 사람, 부자, 뭐 힘 있는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낮을지라. 그래서 저는 전에 그랬어요. 저는 잠깐 말씀드리지만 교회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이 어리면 막 반말을 그냥 놔. 나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그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돼. 그 본성. 이런 고뇌요. 우습죠? 여러분이 그러지 않을, 우리는 때로 이거를 올리는 거를 때로는 명품백을 사려고 하기도 하고, 남한테 뭔가, 나 괜찮아. 웃기죠? 하나님 보시기 다 웃긴 거야. 무섭지 않아, 웃겨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은혜 받을수록 자신을 낮추는, 그런 성도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떤 뭐가 잘 됐어. 풍요로워졌어. 나 부자 됐어. 어깨 들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럼 도와줘. 조용히. 그래야 되는 거지. 나 부자. 그럼요, 교회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줘.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은 안 하면서 감시하는 거야. 잘하나 못하나. 감독해. 지시하고 똑바로 해. 그게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든 것도 돌아보아줘. 근데 여기 지금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일을 이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익.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요, 다 이권 관계에 얽히면 친구가 왼수가 돼요. 다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투표할 때도 다 자기 이익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이거 하면 내 이익이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 몰라. 뭐 내게 이익인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아니 사람은 자기 이익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이익을 생각해.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을 해.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되어야 그 회사가 발전이 있지. 만약에 사장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부려먹어. 일주일에 그냥 부려먹고 월급은 최고로 안 주고 짜게 그렇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불만 있으면 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망해. 그러니까 돌보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 그런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내가 나의 기쁨을 충만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말 고난 당할지라도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는데 결국 그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